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욕심이란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가지려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다. 욕심이란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가지려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계시록 4장부터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반드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제 바르게 살피기 위해서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계시록의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스토리 라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각 장을 살펴나가면 훨씬 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길을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살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6장부터 나오는 7인을 이제 떼는 사건부터 우리가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인은 요한의 시대 계시록을 받는 그때로부터 연장선에서 벌어지게 될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편지를 보내시면 그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또 그리고 그 시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대환란이 시작될 징조를 말해주는 것. 그게 이제 7인에 관련된 얘기라고 그랬는데요. 인을 뗄 때마다 어떤 환상들이 이제 하나씩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일어나는 어떤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인지, 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문의 해석이 아주 달라지죠. 이제 무천년적으로 이제 이 본문을 보느냐, 또 전천년식으로 보느냐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렇게 보는 시각과 이건 이미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해석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걸 근거로 하느냐. 일단 1장 19절,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볼 때 19절에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6장부터 나오는 환상들은 장차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거구나라는 걸 그냥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한 4장 1절에서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할 때 이 마땅이라는 말의 원어가 day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앞으로 이제 미래에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그런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장차 미래의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때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거다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장차 미래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그날을 즈음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다라고 보는 게 그게 더 성경적이겠죠. 그래서 우린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역사 속에서 시간 순차적으로 막 벌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대환란의 때가 다가오면서 거의 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인지를 말하기는 확실치 않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직접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해 가시면서 또 여러 다른 분들의 이제 이런 설명들도 들어보시면서 좀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에 계시록에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첫째 이제 이 메시지가 요한 당시에 1세기 교회들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고, 또 둘째로는 이 메시지들이 1차적으로 1세기 교회를 위해 쓴 거긴 하지만 동시에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계속 믿는 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걸 볼 때 모든 시대의 교회도 적용되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차원에서 성취되는 메시지다라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살펴보고 해석할 때 그 내용이 관련된 성경을 봤던 사람들이 살던 시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충분히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살필 수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나 또 어떤 시대가 되든 이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이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부분도 요한의 편지를 직접 받는 그 1세기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 필요한 메시지를 그렇게 또 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봉하지 말아라, 임봉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전하라 라고 명하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또 그때로부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교회의 시대를 거쳐서 결국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그 선지자 예언자들의 그 얘기가 잘 들려주고 바르게 이해가 돼야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우리인데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 예수님의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나,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시기 전에 주님이 나타날 일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자요, 또 그날 주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내용을 해석할 때 전 시대를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 그리고 복음과 거짓 종교 사이에 나타나는 이 보편적인 원리를 좀 잘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삶의 성도다운 그런 삶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잘 우리가 좀 연구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편지로 전해진 지 벌써 이제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 편지의 1차 독자였던 그 당시 이제 로마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이걸 잘 염두에 두면서 살펴가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 이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는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그때를 알게 하는 미래적인 현상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첫째 인을 뗄 때 나오는 흰말을 탄 자를 보면 활을 가졌고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말 탄 자는 분명히 승리자요 정복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행동을 잘 보면 뭔가 자꾸 이기려고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그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게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 제국이나 로마 그 정복자다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메시아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차 나타나게 될 어떤 정복자를 의미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탄 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고 그냥 요한이 봤던 것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만으로는 누구라고 단정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무리한 해석이 따르겠죠. 그리스도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탄도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면류관을 쓰고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탄자가 어떤 존재인가 보다 그 말탄자가 하는 게 뭔가, 뭐를 지금 행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잘 보면 더 좋죠. 여기 2절에서 나오는 인물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도 여전히 활을 손에서 놓지도 않았고 뭔가 아직도 뭘 더 이렇게 자기가 이겨야 될 뭐가 있다는 거죠. 욕심스럽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뭔가, 그렇게 보면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절의 모습과
그다음에 19장에도 이게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진짜 예수님의 그 임재 이 재림의 그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좀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장에서 백마를 탄 분은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19장이 여기서 이제 백마를 탄 분은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인물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거 확실한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19장에서 백마를 탄 확실한 예수님의 행함과 지금 이 6장의 첫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백마를 탄 사람은 확실히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뭔가 욕심스럽게 끝까지 자기의 만족을 채워가려는 어떤 존재, 어떤 욕심스러운 존재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자 하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건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항상 자기만 이기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갈등이 생겨서 부딪히고 다투게 되고 심하면 서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뭐 가족들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나라들끼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가 한쪽에서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 결국 최악의 관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받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너무도 궁금했던 이 내일의 모습, 내일이 어땠을까 하는 모습은 이게 뭔가 욕심스러운 존재가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차될 모습을 그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지중해 전 지역을 차지하고도 계속 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또 정복해 가려고 하는 로마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시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 곧 망해야 되는 로마가 오히려 지금 보니까 더 욕심스럽게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 BC 8세기경부터 시작해서 AD 1453년 그 동로마가 멸망하기까지 1000년이 넘는 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전성기에 팍스 로마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칭하면서 그런 자기들의 이 통치권 안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무엇이든 짓밟고 죽이고 빼앗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존재로 그 로마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간 겁니다. 그 시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흰말을 탄 자를 로마로 적용할 수 있었다면 단지 그 로마 시대로 이런 욕심스러운 존재의 실존이 다 끝났는가, 그게 성취됐는가라고 보면 역사를 통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로마를 잇는 계속된 욕심에 빠진 그런 세력들이 나와서 항상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이전도 보십시오. 아수르가 그랬죠. 바벨론이 그랬죠. 그 뒤리는 페르시아가 그랬죠. 또한 헬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뭔가 권세를 잡으면 온 세계를 다 집어삼킬 때까지, 이 지구를 다 자기 거로 만들 때까지 그 욕심이 끝나지 않는 것을 보고 결국 그러다가 망하는 걸 봅니다. 근래에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이 그런 짓을 했었고 일본도 똑같이 그런 짓을 했었죠. 또 공산주의도 그랬고 지금 사실상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이 로마와 같은 나라, 끝까지 탐욕스럽게 욕심을 채우고자 이 약한 자들, 약한 나라를 짓밟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자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런 일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재앙을 부르는 욕심은 역사 속에서 시작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종말을 알리는 이 흰말을 탄 자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시대가 또한 그 흰말을 탄 자가 보여주는 그 이기적인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벌써 이미
그러니까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흘켜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언제라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만한 그런 시대의 풍토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첫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를 통해 알 수 있는 미래의 일들은, 그러니까 욕심스러운 깡패이 로마가 망하고 새 나라 새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욕심스럽게 이 나라가 남을 짓밟아가며 자기 배만 채우고 살아가는 그 패망을 부르는 삶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되어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욕심스럽게 자기 배만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이런 삶의 형태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대환란의 시기의 모습이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이제 둘째 인을 뗄 때,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둘째 생물인 붉은 말을 탄 자가 보이는 미래에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미래인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심각한 전쟁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인을 통해 보듯 누군가 계속 욕심스럽게 다 밟고 짓밟고 뺏으려고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결국 그 결과는 다툼과 전쟁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무질서와 서로 욕심대로 이제 쟁취하기 위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돼서 살인과 전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계속 말하지만 이런 일들은 단지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라도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교회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발전된 삶, 이 선진화된 삶을 보십시오. 가진 자는 지금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더욱 빈곤하게 되는 이런 것도, 이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상황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뭔가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근간에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꾸 이기고 또 이겨서 가지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의 결과가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보이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지막지하게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뭐 오늘날처럼 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삶의 근본에도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머리를 굴려서 누군가를 짓밟고 죽이는, 결국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원리들은 그대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의 뭐 기본 패턴 자체가 이윤을 남기려는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서 그 정신이, 그 영혼이 온전히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남을 어떻게 해서도 나름대로 페어 플레이를 하면서 뭘 뺏어오면은 자기 게 된다라는 그 욕심의 무적행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짓밟고 자기 혼자만 우뚝 서겠다는 그런 소리 없는 그냥 완전한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이런 독재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본주의를 보고 욕할 때 그런 걸 많이 욕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래 힘으로 뺏었다 치자. 그럼 너네는 뭐냐 하며 해가면서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성도들이 이런 두 번째 말을 탄 자가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지금 전 세계를 짓밟고 온 세계의 주인이 되려다가 이제 끝내는 자기가 신이다, 내가 황제가 신이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지금 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로마, 그리고 그 권세를 쥔 황제가 벌이고 있는 이 핍박과 끝없는 전쟁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이런 욕심으로 인한 전쟁이 우리와 가까운 과거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일어났었고, 또한 지금도 이 강한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이 되면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그 약하고 힘없는 나라와 이렇게 막 경제전쟁, 또 심하면 뭐 그냥 막 진짜 전쟁을 벌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뺏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뭐 상대 나라가 뭐 어떤 지옥으로 빠져들든 간에 어떤 카오스에 빠져서 사회가 붕괴되든 사람이 죽든 말든 뭐 얼마나 죽어나가든 뭐 쉽게 휴지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네 이 현실을 볼 때 이 붉은 말이 보여주는 그 종말의 시기의 그 모습들, 대환란의 시기가 언제라도 이제 곧 다가올 수 있겠구나. 이게 한번 빵 터지면 끝이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자를 통해 알 수 있는 미래의 일들은 결국 끝까지 욕심스럽게 남을 짓밟아가며 자기 배만 채우고자 살아가는 이 패망을 부르는 삶들이 만연한 그런 풍토가
그러니까 결국 이 종말의 풍토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욕심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고 죽이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계가 결국은 이 종말의 시대,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첫째 인과 둘째 인에 대해 살폈는데, 한번 오늘 우리의 현실과 또 이런 그 메시지를 받는 그 시대, 우리 그 시대 성도들의 현실이 어땠을까 좀 잘 분별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결국 모든 것을 사망에 이르고 하고 말 그 욕심을 꽉 붙들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쟁취하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 말로 이 욕심을 그럴듯하게 이제 포장을 해서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꽉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폭정 속에 무참히 짓밟히던 성도들이 알고 싶었던 내일 그 장차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씩 떼며 등장하는 말탄자들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인과 둘째 인이 떼어질 때 이 세상의 내일이 이제 드디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모든 것을 독점하려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세상이요. 그 욕심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간 결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가 다 깨지고 서로 짓밟고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 다 죽이고 죽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디모데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데 사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그 돈에 집착하여 지나치게 탐하는 탐욕,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당신은 정말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할 것 같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조금만 더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라고 아주 겸손한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조금만 더, 한 번만 더를 이게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삶이 뭐예요? 바로 욕심에 중독된 삶이고 그 욕심 중독의 결과는 사망, 파괴, 절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때도 항상 보면 뭐 하지 마라 그러면 한 번만 더, 뭐 조금만 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아이들이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니라 그 조금만 더, 한 번만 더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욕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점차 그 한 번만 더, 조금만 더가 우리 아이들의 또 우리 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불어넣고 패망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끔찍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보여주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내일의 모습,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워지는 모습은 결국 이 세상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조금만 더를 끊지 못해서 한 번만 더를 끊지 못해서 결국 이 세상 모두가 탐욕과 탐심 속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내가 처한 곳, 보냄을 받은 각자 여러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세상에 정말 미련 없이 하늘을 향해 가는 그런 빛된 성도,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 번만 더, 조금만 더를 늘 외치면서 그렇게 뭔가 익스큐즈를 만들고 또 이 욕심의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함정으로 점점 빠져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백성다운 부름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며 섬기며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남는 것도 내가 더 챙기고 쟁이고 가지려고 하기에 끊임없이 다투고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라고 지금 발버둥치는 그런 삶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세상의 미래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요, 생명이 아니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미련 두고 애착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걸어야 할 나그네, 빛다운, 증인다운 삶을 기쁨으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 끔찍하게 죽이고 아름답게 포장하여 죽이는 이 세상에 환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깨어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향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비록 없는 것 같아도 한 번만 더 조금만 더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욕심이고 그게 무적행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 단호하게 하나님 그런 것을 끌어내고 오직 주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